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봤는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또 율법 교사를 꾸짖는 그러한 장면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배경은 바로 한 바리새인이 무슨 뜻인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을 청하여서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기를 청하고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된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과 논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요, 예수님이 청함받고 그래서 그들과 같이 가서 식사를 하시게 되는데요. 우리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예. 유대인들은 식사를 하기 전에 혹은 밖에서 들어올 때 손을 꼭 씻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전통이고 그들의 관례였습니다. 관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러면 손을 씻었냐 하면요. 그들이 꼭 위생적인 면에서 손을 씻었다기보다는요. 그들이 바로 밖에서 들어오거나 할 때 이 부정한 것으로부터 부정한 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밖에서 다니면서 부정한 것이 묻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씻어내는 의식으로 바로 이 손을 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장로들의 관습을 따라서 손을 씻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이신데 유대인으로 나오셨는데 그것을 몰라서 안 하셨을까요? 옆에 다른 사람들은 다 씻는데 예수님께서 몰라서 안 씻으셨을까요?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의 의도된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쭉 이어지는 말씀들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상히 여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꼭 이상히 여겼다는 말은 자기들과 이렇게 장로들의 관습을 따라서 그것을 행하지 않은 것을 안 좋게 봤다는 거죠.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시작해서 그들에게 이제 꾸짖는 말씀을 하십니다. 6가지 화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자, 보겠습니다. 우리 39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9절부터 4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너희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겉모습만 깨끗하게 하는 그들을 경고를 찌르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위선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 겉은 깨끗이 하지만은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손을 씻으면서 스스로 부정을 이렇게 씻어내고 겉은 깨끗이 한다고 하지만은 너희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다. 악독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 그것이 너희의 현실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겉만 만드신 게 아니라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드셨는데 너희 육체만 만드신 게 아니라 너희 영혼도 주님께서 만드셨는데 너희는 겉만 깨끗이 하는구나. 너희 속은 썩어 있구나. 겉을 깨끗이 할 줄 알면 속도 깨끗이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위선을 적나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위선이 있지 않나 살펴봐야 됩니다. 위선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겉은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다니는데 속은 썩어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그것이 탐욕과 악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속사람을 썩게 만드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늘 스스로 속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 속사람은 썩어 있지 않은가? 겉으로는 본질을 하고 차리고 다니지만 내 속은 위선적으로 썩어 있지 않는지, 악한 것이 가득 차 있지 않는지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도 주님께서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그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해결 방법으로 바로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바로 탐욕과 탐욕으로 이렇게 쌓은 것, 그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구제하라. 여러분, 탐욕과 반대되는 거죠. 구제는 이웃을 사랑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불쌍한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 구제 아니겠습니까? 탐욕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탐욕스러운 자들이 구제를 할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을 탐욕과 반대되는 구제를 하라. 그러면은 너희 속이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해결책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6가지 화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를 보면요. 우리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위선의 대표적인 것을 첫 번째로 이렇게 예를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를 선포하신다는 거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너희가 11조는 잘 계산해서 드린다. 심지어 향신료의 11조까지도 채소와 향신료의 11조까지도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리지만은 그리고 그것으로 너희의 의를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 나는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11조를 한다. 나는 먹는 채소와 그냥 이 향신료의 11조까지도 나는 하나님께 드린다. 외적인 의를 이렇게 드러내지만은 너희가 정말로 중요한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너희와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향신료와 채소의 11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실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더 본질적인 것, 그것을 버리고 작은 것, 박하와 운양의 채소의 11조를 드리면서 잘난 체 하는 그들, 위선 부리는 그들의 위선을 꼬집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지만 짧게 언급하면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 보면 11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11조를 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도 반드시 하고 그것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말고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현혹되지 마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럼 그것을 잘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들의 그 위선, 겉으로 드러난 것, 향신료의 11조까지 하는 그들, 그렇지만 정말로 율법의 핵심인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은 버린 그들의 위선을 주님께서 꼬집고 계시면서 그러니 너희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겉으로 신앙생활만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여러분 그것을 버리진 않았는지 우리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화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이들의 높은 자리를 탐하는 그러한 교만을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높은 자리를 탐하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그 높은 자리에 서고 싶어하는 그들의 욕구. 우리 주님께서는 늘 겸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교만스러운 모습, 그것을 주님께서 또 꾸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는지 우리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에게 화가 있습니다. 4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이런 무덤은 부정한 것이죠. 시체가 있는 것이니까 부정한 것이죠. 그런데 관리하지 않아서 평토장이 되어서 무덤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사람들이 너희들의 속을 몰라서 모르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 속을 몰라서 너희를 존중하고 있지만은 마치 너희의 모습은 풍토장한 무덤 같아서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속은 썩은 시체가 있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죽음, 그들의 부정한 시체 같은 모습, 그것을 주님께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있지 않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토장한 무덤같이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율법교사가, 함께 있던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대듭니다. 항의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시니 우리도 모욕하는 것이다. 그들도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4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주님께서도 적나라하게 꾸짖고 계십니다. 그들의 특권의식, 말만 하지 행하지 않는 그 언행부일치의 모습, 그들이 율법교사로서 마땅히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백성들에게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정말 그 백성들이 지고 있는 그 어려운 자신들이 세운 그 관습, 그것을 지키라고 하면서 정작 자기들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복음의 진리,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온전히 가르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주님께서는 꾸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율법 교사와 같이 특권의식이나 또 은행 불일치의 모습만 가지고 있고 정작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얘기하는 데만 남의 얘기만 이렇게 하고 정작 자신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꾸짖고 계십니다.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의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또 한 가지 화를 선언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들이 바로 그들의 선지자, 그들의 조상들처럼 똑같이 그들이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 사도들, 그들을 박해하고 죽일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든다. 여러분,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것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민다는 것은 이전에 죽었기 때문에 그들의 선지자들의 무덤을 잘 꾸미고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반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그들을 죽인 것을 너희가 인정하는 것이고 너희가 그들의 무덤을 꾸미고 있지만은 너희들도 그 모습을 봐서 너희들도 결국 나를 죽이고 사도들을 죽이는데 그런데 앞장설 너희들이기 때문에 너희 조상과 똑같은 길을 걷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화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2절 한번 보겠습니다.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거죠. 자기만 진리에 들어가지 못할 뿐더러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맡은 자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두렵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제대로 연구하지 못하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자기만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러한 형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자기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들어가고자 하는 백성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고 또 알아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천국까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꼴을 하고 있는 그런 사태가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고 나시니 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논쟁하면서 따지고 달려들으면서 예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적나라하게 말씀하셨대 그들은 다윗처럼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고 주님께 따지고 덤벼들며 화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화를 당한 일을 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칭찬받고 저 천국에 다 입국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